계시의 시대. 계시의 시대. 문자 그대로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가 예언대로 도래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에는 수많은 허위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예고되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 지금 그때가 왔음을 알 수 있다. 허위 예언자란 신문에 자주 나오는 점성술자들, 그리고 고대의 기록을 신봉하는 자들, 즉 옐로힘이 고대의 윈시인에게 준 메시지를 지금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로서 과학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만으로 두려워하며 신들러 숭배하던 마음이 좁은 윈시인들, 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 쓴 기록을 더 중요시한다. 반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만으로 쉽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인간들에게 전해진 참된 메시지를 배척한다. 당신의 주위를 바라보라. 광신자들의 무리와 반계몽주의적 종파들이 수없이 눈에 비칠 것이다. 이들은 진리에 굶주린 다감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는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지만 사람들은 그의 손가락만을 보았다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자이며 메시지 그 자체인 것이다. 동양의 제 종교에 이끌려 길을 잃게 되어서도 안 된다. 진리는 히말라야 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페루나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국적인 것이 좋아 여행을 하고 싶다면 먼 나라에 가보는 것도 좋다. 그곳에 가본 후에 당신은 결국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여 구한 것이 당신 자신 안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경꾼인 당신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는 데는 비행기도 필요 없는 것이다. 지계와 정신의 각성에 관해서 동양은 서양에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성스러운 소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당신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신앙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정신과 과학으로 구출해낸 것은 오히려 서양이다. 서양이 제3세계의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느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신이 승리하는 곳에 육체의 굶주림은 없다. 목매주의가 설치는 곳에는 육체도 생존할 수 없다. 윤시적인 사람들이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만들어냈으나 다른 쪽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조차 갖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양 사람도 개화된 정신의 길을 가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이 이룬 것의 10분의 1도 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텔레파시 교신은 마음과 물질은 영원히 같은 것이다. 티베트 사자사에서 만일 당신이 고도의 텔레파시 능력을 얻고 싶다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 머리털을 깎은 사람들 중에도 텔레파시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킨 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를 얻고 싶다면 창조자들이 당신의 머리나 얼굴에 자라게 한 것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육체적 특징 중에서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물을 존중하는 것이 창조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된다. 당신이 창조자들과 교신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육체가 깨어날 때 당신의 마음도 깨어나기 때문이다. 육체가 기능을 시작하는 이때 당신은 가능한 한 주변의 모든 사물과 무한에 대해 당신은 자신을 열고 당신 속 도의각성 메커니즘을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한편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이 정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부좌로 앉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탁 트인 대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마음이란 한 송이의 장미꽃과 같다. 아침이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항상 성급하게 봉우리 연 때 꽃을 꺾어버린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장미는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은 좋다. 그러나 정신이 건강 상태에 있도록 훈련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즉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관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오랫동안 석고붕대를 댔던 수족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법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당신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벽과 벽 사이의 조그만 공간 속에 버려진 티끌 같은 존재이다. 다음에는 당신과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들, 육체적 결합을 행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일하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당신 수준에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본다. 이번에는 무한히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가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나 섬에 대해 생각해보자. 마치 비행기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듯이 도시도 대륙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될 때까지 날아 올라가 보자. 당신이 지구 위에 살고 있고 또 이 조그만 공 위에 살고 있는 인류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지구는 돌고 있지만 당신은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 지구와 당신과의 관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과의 관계,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와의 관계, 또 자전하면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는 태양과의 관계, 그리고 무수한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을 주위에 거느린 태양들, 즉 별들과 당신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생각해보자. 그러한 행성 중에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이 사는 행성이 있고 또 불사인들이 사는 행성이 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불사의 행성에 사는 것이 허용될지도 모른다. 우리들보다 훨씬 진보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행성들과 아직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행성들을 포함한 이 모든 세계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또 우주의 중심은 돌고 있는 무수한 은하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존재의 팔의 세포 속 미리펀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우주와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아마 이어 존재도 하늘을 쳐다보며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무한히 큰 것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이다. 다음에는 당신의 육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즉 육체를 형성하는 모든 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데도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도 맥동하는 심장을, 체내를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의식하는 두뇌를, 혈액을 구성하는 모든 혈구들을,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기쁨을 느끼며 번식하고 죽어가는 체내의 모든 세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세포들은 아마 자기들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포들을 구성하는 분자들, 그 분자들을 구성하는 원자들, 그 원자들을 구성하며 은하계의 중심을 태양처럼 회전하는 소립자들,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을 생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소립자 위에 살고 있을 생물도 아마 다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어떤지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한히 작은 것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이다. 위로나 아래로나 어느 쪽으로든 사랑을 보내고 당신 자신이 무한의 일부분임을 자각함으로써 무한히 큰 것과 무한히 작은 것을 조화시키자. 그런 다음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에 대해 당신의 사랑이 말을 강렬하게 생각하면서 전달하도록 하자.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언젠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선택된 자들 중 한 명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강인함을 지니고자 하느냐? 당신의 염원을 그들에게 전달하자. 그러면 당신은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전력을 다해 주위의 선을 베풀 준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러한 실습을 낮에 정해둔 감각명상의 방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도 좋다. 그러나 무한과의 완전한 조화 상태에 가장 가까이 가는 순간은 이 감각명상의 방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두 사람이 결합하는 동안 함께 무한과 조화할 때 찾아온다. 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따뜻한 날 밤대지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면서 엘로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자. 언젠가 그들 곁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하게 생각하자. 그들이 무엇을 당신에게 요구할 것인가를 잘 몰라도 상관없다. 만일 당신이 충분히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 어떤 전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면에 등을 대고 누워 있을 때 당신의 지각 기관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가를 깨달아보자. 무한을 의식하는데 곤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지각 능력이 한정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힘이 당신을 지상에 못 박아서 당신이 별들을 향해 훌쩍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신을 메어놓은 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백만의 인간들이 수천의 방송국에서 보내지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수백 종류에 이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대기 중에 발신되는 무수한 전파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나침반의 자침은 북쪽을 가리키지만 당신은 바늘을 잡아당기는 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벨풀이 말하지만 당신의 지각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무한하다. 깨어 일어나서 당신 안에 있는 기관을 각성시켜야 한다. 그것은 잡을 수도 없고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파동들을 당신이 포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단순한 비둘기도 방향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인간인 당신은 왜 그것을 못하겠는가? 잘 생각해보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자. 그들의 기관은 발달 도중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인간보다 무한히 뛰어난 능력을 갖는 신인간 신인을 탄생시키는 방법이다. 성장기에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인간은 어른이 되어서도 절름발이로 남게 된다. 후에 배울 수 있다 해도 또 대단한 소질을 갖고 있다 해도 항상 불리할 것이다. 어린이의 모든 능력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성장기에 있을 때이다. 어린이들과 하여금 모든 면에서 빈약하기 짝이 없고 마음이 좁은 원시적인 우리들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인간이 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